계속해서 막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 로마로 사실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계획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바로 전에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는데 그 겨울을 나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로마서를 쓰게 됐던 이유는 바로 로마라고 하는 곳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또 그 이방인들도 있지만 물론 유대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 왜 어떤 사도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형성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이 그냥 그곳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명절 때 베드로가 복음을 막 선포할 때 오순절날 명절 때 복음을 선포하고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을 몇 명이 그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을 구성되어 있냐면 대부분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접해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믿었던 유대인들 조금 하고 이 나머지 이방인들하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이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종교들이 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다 행동으로 옮기고 행해야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어떤 종교도 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다 어디에 중심에 돼 있냐면 행동에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이 코란을 이렇게 몇 개 해놓은 코란의 말씀을 몇 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절기 때 이 이슬람의 절기 때 돌면서 이 코란을 이렇게 돌려요. 코란을 돌립니다. 그 안에 코란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를 이 통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돌려요. 근데 한 번 돌아가면 한 번 읽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하면은 이 코란을 많이 읽은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사실은요. 모든 종교들이 다 어떤 걸 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존경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뭘 가르치냐면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봐봐. 이 로마로 갔던 이 유대인들 중에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도 같이 가르치냐면 행함을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행함을 강조하면서 유대교의 시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바울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써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따르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이 저녁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막 어젯밤에 막 설레더라고요. 야, 내가 로마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로마서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막 설레더라고요. 왜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무엇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냐면 이 로마서를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왜냐면 루터가 뭘 가르쳤냐면 천주교 신학교죠. 어떻게 보면 천주교 신학교에서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천주교에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95개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시작해요. 이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로마서가 이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바로 이어서 이 로마서를 여기서 써놓은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이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제가 강론하는 식으로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녁에만 하니까, 이 저녁 예배.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묵상도 제가 좀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좀 들리기 쉬운 것들로만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진짜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종교 하나 나 가져야지, 기독교 그래 나 종교 하나 가져야지 이러고 와서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근데 사실은 잘 배워야 하거든요. 배워야 알고 아는 만큼 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 로마서에다가 사실은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을 또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고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은 노예를 말해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가장 하층민에게 썼던 단어를 바울이 자기에게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하도 요즘은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주의 종 말이잖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주의 종님 그러잖아요. 주의 종님. 종은 종인데 주의 종님은 뭐예요? 높인다고 종님 그러는데,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노예라고 했던 이 표현은 곧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바로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고 바로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그 주의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자세로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진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복음을 위해서 바로 자기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바로 이렇게 사도로 불러주셨고 또 자기가 사도로 부른 것만큼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기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예수님, 사람들이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니, 하늘 올라갔던 엘리야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네가 베드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리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인데 내가 반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즉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곧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알고 깨달으면 무엇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처음 믿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좀 잘 보이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저 그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빡 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려야지. 또 하나님 하라는 거 잘 해야지. 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저는요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알겠던데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예를 들어서 큰 집에 있는데 큰 집에서 종들이 여러 명 있어요. 종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종들 중에
누구를 제일 높은 자리로 올릴까요? 누구를 제일 올릴 것 같아요? 그 종들 중에서? 제가 볼 때요, 주인 마음에 드는 종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주인 마음에 들고 주인이 볼 때 예뻐하는 그 종을 높이는 거지, 실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여러분요, 실력 있고 똑똑하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써줘야지. 여러분, 요즘 박사 출신 이 노동자가 많대요. 박사 출신. 밖에서 노가대를 뛰는데, 노가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데, 막노동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외국에서 박사 따가지고 온 사람 중에 노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공부하고 돌았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뭐가 났냐면, 변호사인 사람이요, 공무원 시험을 봤대요. 변호사 합격한 사람이. 사법연수원까지 나와서 변호사를 합격한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봤대요. 제가 그 얘기를 보는 순간에, 야,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요, 써줘야 하는데 써주질 않은 거예요. 써주질 않으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부니까. 그 공부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보겠다라고 공무원 시험 보는 거예요. 변호사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고시에 합격하려고 하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합격하니까 막 그 시험을 보니까 막, 온 나라가 한번 이렇게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부터 생겨야 하냐면, 당연하게 생겨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고 또 나의 주인이 누군가예요. 나의 주인이. 사실은 나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지껏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반석이다. 거기에 내 교회가 세워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교회는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석,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그것만 믿고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린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을 쉽게 바꾸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잖아요. 주는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즉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알면 그걸 아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만 가지고 가도요, 여러분, 이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가니까요 또 어떻게 하냐면요, 하늘문을 여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요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한테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뒤를 이어서 교황,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천주교에서 부르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교황들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교리로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요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는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도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요 나를 흔들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절대로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글을 썼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거에 주목하고 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실 그 앞에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아는 거예요. 또 세상의 주인인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주인인 걸 알고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인 걸 안다면 당연히 나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복음을 믿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요, 아유 내가 똑똑해, 내가 주인보다 똑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함부로 막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부목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이거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거 안 될 텐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거 하라고 나 썼으니까, 불렀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와서 부목사로 혹은 전도사로 와가지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걸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해봐요. 그러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있는데 종업원이 사장님이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따르치 다 해놨어. 그럼 그 종업원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노예라고 했습니다. 종이라고 했어요. 노예가 만약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아 죽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면은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당연히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이고, 또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들이, 모든 그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종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노예인 걸 알기 때문에, 노예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요,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노예가 있는 거지, 노예를 위해서 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님 막 찾아와서 막 해요. 그런데 그거 다 사라지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흐지부지 믿음이 흐지부지해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종들의, 노예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것이죠. 바울은 또 6절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표현하기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저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 것처럼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맘대로 하고 정말 뭐 무가치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제가 저희 그 아내랑 결혼했잖아요. 예, 결혼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참 잘해주셔요. 그리고 한 번씩 그 군산에 이렇게 가면 되게 잘해주셔요. 물론 이게 올라오셔도 잘해주시고 저한테 막 맞춰서 해주시려고 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하고 저하고 조금 이렇게 다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으면 장모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엄마인 줄 알아요. 우리 아내가 별로 안 닮고 저랑 많이 닮았대요. 그런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아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딸들한테도 손주한테도 잘해요. 왜 잘할까? 사실은 저는요 김씨입니다. 우리 아내는 권씨예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요 정씨예요. 성씨도 다 달라. 권씨라면 우리 딸들은요 권씨도 아니고 김씨예요. 그런데 우리 딸들한테도 잘합니다. 왜? 잘해주셔요. 그래서 막 그 할머니 오시면 할머니 하면서,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날짜 막 정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어머니가 잘해주실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내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뒤에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저 사람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데 어떤 사랑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내 거를 배웁니다. 내 거. 근데 보니까 내 거는요 굉장히 아껴요. 내 거는요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안 줍니다. 아이들한테 목사님이 한 번만 하자. 싫어요. 안 돼요. 정말 자기가 친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그 내 거를 이렇게 선뜻 살짝 내주지, 그리고 내 거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토끼 인형 하나 있는데, 토끼 인형을 이 돌 때 선물로 엄마가 사줬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가 잘 때마다 이 토끼 인형을 안고 자요. 벌써 지금 몇 년이 되냐면 7년이 됐어요. 7년 되니까요 코가 다 닳았어요. 옷도 다 찢어졌어요. 옷도 다 찢어지고 하도 만져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낡았으니까 야 이거 버리자. 절대로 안 된대요.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침에요 저희 아내 출근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 학교 갈 때 보면요, 얘가 학교 갈 때도요 걔 이름이 있어요. 인형 이름 불러가면서 잘 있어 이러고 지금 이게 잘 놓고 이거 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살아있지도 않은데 인형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잘 있을 건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요 내 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 즉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것이 되는데, 예수님의 것이 되면요 무엇을 받나? 하나님께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죠. 자녀가 하라는 대로 보니까 다 해주잖아요. 해줄 수 있는 만큼. 못 해줘서 좀 안타까운 거지,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잘해줍니다. 그게 자녀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곳이, 제일 사랑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기 자녀잖아요. 자기 본체예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요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요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 장모님이 우리 아내 때문에 사실은 저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 아내 때문에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아내 때문에 정말 이 김 목사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내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줘야 아내고 잘 두고 또 가족들도 평안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 라고 하는 부르심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